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비천한 종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사야 59장 1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라가 되려면 집에거든 사회에 나가서든 정직해야 되는데요. 도무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 성경 기록을 했던 때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두가 거짓이 그 아비인 그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을 행하는 데는 것입니다.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마귀는 거짓을 행해야 빨리 성공한다고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득권 세력들은 앞다퉈서 출세하고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아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이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서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탈취를 당한다는 것. 그러니 세상에 다 된 것 아니겠어요? 악을 떠나면은 칭찬을 받고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악을 떠나니까 오히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이 이 이사야 시대 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땅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이스라엘의 형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무엇을 본을 받아서 정직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도 마귀가 깨춤을 추고 지금 아주 그냥 심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예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예측하기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날이 가까움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장마철이 돼서 연속되는 그 폭우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뚝이 무너져서 생각지도 않았던 지하도가 그냥 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지금 그 누가 그렇게 희생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한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살았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 하나님이 치지를 않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자들을 다 그냥 심판해야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분이 있어요. 악인이 더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잘 돼봤자 100년 전후에요. 이 세상에 머물어요. 갈 때 유황불에 들어갈 건데 뭘, 우리는 나무에 갈 건데 뭐가 그렇게 배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때 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악인은 다 그 불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믿는 자 중에도 가증스러운 자들은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들어가는 것 같을 것이고, 행한 대로 다 받고 심는 대로 다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세요. 남들이 그러니 나도 그런다 그러지 마시고 좀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포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었는지 세상이 본을 받아서 지금 아주 그냥 우리 생각과 우리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사법부에서 하고 있어요. 백을 흙이라고 하고 흙을 백이라고 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산다는 이스라엘 형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은혜로 빛을 주셔서 공평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것이지 내 생각, 내 해석을 붙이면은 덧없는 자가 되고 어두운 자가 돼서 아무것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자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 의를 사람 앞에 행치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하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행하면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화장을 하고 금식하는 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고 헌금 드릴 때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어야 돼. 기도할 때도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거창하게 사람들이 잘 듣도록 해야 되고, 인간들은요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치 않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기일에 첫날인데 가가지고 하여튼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재판을 수없이 받아봤지만 그런 재판장은 나 처음 봤어요.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어서 재판하는 판단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묵살시켜버려요.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려요. 피고인 백천기 변호사가 안 나왔기에 좀 말을 좀 판사한테 좀 재판장한테 말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1차 변론기일에 나 처음이에요. 처음. 대부분 2회, 3회 못해도 2회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그냥 1차 변론기일에 그냥 선고기일을 그냥 변론 종결 해버린다고. 다음 달에 그냥 선고한다고 자기 말만 주장해버려요. 말문을 막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못된 판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봐서도 다 된 것 같아요. 세상과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진전능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게는 공평이 없고 의가 없습니다. 진리를 주사 세상을 살 때 더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내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공평이 있어야겠는데 공평이 없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피시고는 저에게 마땅히 공평이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그러니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족을 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다음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해서 자기 부족을 아뢰는 자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공평히 행하도록 도와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위대했지만 그도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므로 중재의 역할을 하는 별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중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신부를 중간에 세울 수도 없고 목사를 중간에 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나 목사의 기도를 달리 들으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직접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누구의 기도라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기도는 목사가 드린다고 해도 결코 들으시지 않습니다. 16절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님 친히 오셔서 구하실 것을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으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선행 계획, 자기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내속을 그 대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절 말씀이 의로 호기심을 삼으시며 여호와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를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모습처럼 묘사를 했어요. 호심경을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 갑옷을 삼으셨는데, 갑옷은 원수의 화살을 막기 위한 그 방위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었을 때 사탄이 아무리 고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의로운 자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송사할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 무죄라고 이미 선언한 사람을 지있다고 옆에서 함부로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로 잡혀 들어갑니다. 구원은 그 머리에서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했는데, 신약에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가 평생을 승리해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그토록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투구를 쓰지 않고 맨 머리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보스로 속옷을 삼으시며 라는 말씀은, 보스라는 것은 원한을 들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속옷은 보들보들하고 피부 보호를 잘하기 때문에 입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신 것.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느냐 하면,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구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에게 주신다나, 이 말씀입니다. 다음 18절 말씀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갚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갚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간섭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하심을 보장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한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각하면서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절 말씀이에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만 정말 바르게 의지하고 있으면 떠는 자가 아니라 두렵게 하는 자가 돼. 20절은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엮어서 놓은 말씀인데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로다 했어요. 아멘. 자기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굉장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다음 절에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는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신다는 굉장한 약속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씀은 있으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약하시기를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계속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에게는 무슨 복 있다 해도 이보다 더 큰 복 없어요. 이 복은 자기 더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임으로써 복음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도무지 응답이 없다면 두 가지 면에 자신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 두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죄한 자는 회개하기까지 응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되 욕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도 성취도 없다면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죄를 발견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구했다면 역시 그거는 자백하고 필요한 분량만큼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그 유익이 없을 때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들어준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욱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수록 성도는 나를 살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절하는데 나도 도무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해야 돼. 자신의 부정한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구하는 것이 자백이고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할 때 없는 것을 담아주시고 약속한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장 놀라운 은혜인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갈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죠.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말씀대로 살 힘이 있죠. 성령의 은혜 없이 말씀만 배워서 깨달아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